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받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은혜를 함께 나누기 전에 옆 사람과 인사를 해야 되는데 고민했는데 정해온 게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고 잉크해도 좋고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요. 와, 자유롭게 인사하니까 되게 황당한 눈치예요. 그냥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장이 잘 받았습니다. 시작. 하장이 잘 받았습니다. 뭔가 정해주면 되게 좋아해요. 걱정 안 해도 되는 눈치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알아야 되고 가장 기초적이고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다루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원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룰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또 우리 교회 초신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내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부분들이 이미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적.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휴전선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남과 북에서 어떠한 곳에서 태어난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휴전선 저 위쪽에 북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면 복사할 수 있었을까? 제가 어젯밤에 고민해 봤어요. 제가 북에서 태어났다면 뭐 했을까? 동작이 굉장히 민첩하니까 공작원 됐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죽을 수 있으시오. 그런데 제가 태어나 보니까 조국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거든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나는 한국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곳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유로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집이 막 바다가 내려다 보이고 이게 집인지 무슨 궁전인지 모를 정도로 상상하지 못하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없는 형편 가운데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피부 색깔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이런 피부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조금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피부가 굉장히 좋아요. 내 피부는 안 좋아. 그런데 이것 또한 내가 결정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모가 마음에 드십니까? 굉장한 자신감이에요. 은혜로 답하는 거죠? 은혜가 임하니까 가려져서. 그죠? 저는 지금도 거울을 보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뭐 전체적으로 마음에 드는데 눈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마음에 든다는데 왜 그래요? 눈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눈은 너무 작고 좀 뭔가 목사님 눈빛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눈에 보이는 현 상황과 환경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부분은 과거의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원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류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한 존재가 되었고 또 죄인이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만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아담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내려와서 내게 전가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아니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로 생각해요.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일수록, 또한 지성인일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을 해요. 말이 되냐? 아담이 첫째, 내 인류의 시조라고 하는 자체를 나는 인정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단군의 후손이고, 그리고 우리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안데르탈린 이러면서 지라논을 막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신만만한 지식, 그리고 자기만의 그 힘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각각 사람들의 모양은 다르지만 어떤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지성인이라고 자부하시는, 스스로 나는 지성인이다 라고 했던 이어령 장관, 박사, 교수, 타이틀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너무 자기는 스스로 지성인이래요.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자기는 믿지 않았어요. 무신론자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그것을 믿으면 내 죄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내 이 지성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철저하게 종교와 담을 쌓았어요. 그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에서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았는지 굉장히 똑똑했어요. 미국에서 변호사가 됐어요. 그에게 갑자기 질병이 찾아왔어요. 암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리고 그의 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적을 체험해요. 딸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이 어려운 교수는
그 딸이 의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10만이 자기 딸이 하나님만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그 앞에 철저하게 깨지고 그가 가지고 있던 지성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기 시작하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간증하는 간증자로, 전에는 잘 이해도 하지 못하는 자기만의 세계의 책을 써내가지고 사놓고도 막 후회해요. 읽어도 이해가 안 가거든. 그런데 지금은 지성과 영성이 만나면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영적인 책을 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원죄의 교리를 이해하려고 하면 제가 이것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게 지금으로부터 너무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류의 시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가요. 원죄? 그게 뭐야? 그런데 이 원죄의 원리를 이해하려고 하면 대표성의 원리를 조금 이해하면 쉬워요. 예를 들을까요? 여러분들, 요즘 한국 운동선수들 가운데 가장 핫한 선수가 야구와 축구에 있죠. 축구는 누구예요? 아유, 좀 아는 척 좀 해요. 제가 무슨 술 먹었냐 이거 묻는 것도 아니고. 손흥민, 그죠? 야구는 누구? 그게 아는 척 해요. 장로교는 이게 문제예요. 구원받은 날에도 가만히 있고 성질난 날에도 가만히 있고. 여러분들, 자, 유현진이 미국의 LA 다저스에서 야구하잖아요. 그 사람이 연봉을 많이 받는 거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유현진이가 이기는 거하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신기하게 컷쇼가 나와서 던져서 LA 다저스가 이기면 별 의미가 없는데 유현진이가 던져서 이기면 마치 LA 다저스가 내 편 같죠? 막 기쁘죠? 왠 줄 아십니까? 대표성의 원리. 유현진이가 이겼는데 우리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이겼다 그래요. 여러분들, 손흥민이가 어느 팀에 있어요? 토트넘. 토트넘 여러분들 회사에 지분 가지고 계십니까? 신기하게 케인이 골 넣고 이기면 별 느낌 없어요. 손흥민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골 넣으면 왠지 내가 막 토트넘 팬 된 것 같고 막 지분 갖고 있는 것처럼 막 기쁘죠. 그럼 막 이야기를 해요. 왠 줄 아십니까? 대표성의 원리예요. 우리나라가 가장 스포츠로 열광했던 때가 언제예요? 2002년 월드컵. 축구를 한 사람은 11명. 걔네들이 돈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4강 들어갔잖아요. 이게 뭐예요? 대표성의 원리예요. 1945년도 일본이 항복을 했습니다. 미국 함정에 항복 문서에 조인을 했는데 누가 했느냐? 일본의 천황 국왕이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일본이 항복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 하면 대표성의 원리.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홍수 사건 이후에 으라차차산이 아니고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농사를 짓고 살기 시작했어요. 풍년이 들었네요. 포도 농사가 풍년이 들어서 포도주를 담궜어요. 발효가 됐어요. 와인이 됐겠죠. 여러분들, 사람이 술을 먹으면 술 주사가 있다 그러잖아요. 참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자꾸만 전봇대를 잡고 흔들어요. 어떤 사람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해요. 어떤 사람은 술만 먹으면 조용히 쿡 처박혀서 자요. 길에서도 자고 어디에서도 자고. 노아에게는 술 주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술 먹으면 더워요? 덥대. 정직해야지. 안 먹은 척하고 줄이 틀고 막. 술 먹으면 더운데 노아는 술 주사가 뭐냐면 옷을 벗는데 팬티까지 다 벗는 주사가 있어요. 그날도 한 잔만 하려고 그랬다가 어떻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기분 좋으면 또 많이 먹죠. 기분 나쁘도 많이 먹고, 아니 기분이 좋았다 많이 먹었다.
주사가 나타났네요. 팬티까지 다 벗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봤냐? 함이 봤어요. 함이 보고 아버지를 조롱했어요. 희롱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일로 노아가 대발노발하고 난 다음에 셈과 야벳이 어떻게 한 행동을 듣고 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 형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가나안은 뭐냐? 함의 별명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함의 후손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아프리카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종이 됐어요. 그래서 흑인의 역사를 살펴보면 끊임없이 노예, 종의 삶을 살았어요. 이게 뭐냐면,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고 왜 종과 노예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함이라고 하는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다음에 왕이 됐던 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밑에 시대가 지나면서 왕이 쭉쭉쭉쭉 나오는데 두 유형의 왕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왕이 생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 생겼어요. 선한 왕이 생겼을 때에는 누가 행복해요? 백성들이 굉장히 행복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반대로 악한 왕이 생기면 자기는 부를 누리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백성들은 고통하고 신음하고 아파했어요. 왜요?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통령을 뽑을 때에 막 뽑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실수는 고스란히 누구에게요? 국민들에게 그대로 전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리더를 잘 세워야 돼요. 왜 잘 세워야 되느냐? 지도자를. 여러분들, 제가 일부 예배에서 그런 설교를 했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교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주일에 여러분들은 주일 학생부를 한 번 만나지만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 주일날 학생들이 교사를 만나면 그대로 전달이 된다고. 그래서 학생들은 누구를 닮느냐? 영적인 지도자 교사를 닮는다. 물론 제자가 훌륭해서 뛰어넘는 제자들이 종종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 교사의 영적인 수준 밑으로 자라요. 그래서 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교사는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된다. 여러분들 교회 영적인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그것이 구역장이 됐던, 그것이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남녀 전도회 회장이 됐던, 뭐가 됐던, 여러분들 그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서양 속담에 사자가 통솔하는 양의 부대가 양이 주의하는 사자 부대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자가 지도자고 그 밑에 양이 10마리가 있다라고 쳐요. 사자인 이 지도자가 양을 훈련시키면 양이 지도자인 사자 10마리를 훈련시킨 그 부대보다 오히려 양이 더 강력하다, 그 말이에요. 왜요? 지도자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표성의 원리.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죄는 아담이라고 하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졌다. 그것이 원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살필 문제가 뭐냐면, 이 원죄를 우리가 어떻게 털어낼 수 있을까? 이 원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18절 말씀에서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범죄는 아담의 범죄고요, 그리고 이 아담의 행동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죄가 전가되어졌는데, 이 원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한 의로운 사람이 우리에게 오셔서 뭐 했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선포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선포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한국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잘 못하느냐? 한국 사람은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 사람은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를 쓸 때 대충 보는 습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보험 계약서를 쓸 때 있잖아요. 그 조항들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쓰는 사람들은, 계약에 사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 계십니까? 이제 호주에 살면서 익숙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추천서를 잘 안 써줘요. 한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추천서를 써달라 그래도 저도 익숙한 한국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잘 써줬던 것 같아요. 목사님 뭐 하려고 했는데 추천서 좀 써주십시오. 그런데요, 호주에서 추천서를 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면, 나는 당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당신을 추천할 수 없습니다, 써줄 수 없다, 이게 답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보증할 수 있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계약, 보증, 여러분들 집안에 보증서 가지고 망한 집안들 굉장히 어려움당한 분들 계시죠? 보증 누가 서요? 아버지가 섰는데 엄마가 몰라, 엄마가 섰는데 아버지가 몰라, 자식들은 당연히 모르지. 옛날에 부모님들 보증 어떻게 섰는 줄 아세요? 막걸리 한 잔 받아주고, 뭐 요거 뭐 별것도 아닌데 도장 하나 찍어달라면, 술 한 잔 먹고 도장 안 갖고 왔대요. 그러면 도장 없어도 돼, 여기 이거는 뭐 중요한 서류도 아니야, 그냥 지장 그냥 인주 준비해가지고 꾹 눌러갖고 술 한 잔 했는데 막 비벼갖고 찍어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행복하게 살던 집안에 누가 찾아와요?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텔레비전에도 딱지 붙이고 냉장고에도 붙이고, 너희는 이제 아무것도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보증 섰다, 그 말이에요. 이 문제를, 계약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종신토록 보증하고 계약서 쓴 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하여서 원죄라고 하는 것, 즉 마귀의 종로로 있어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새로운 계약서를 갱신해 주겠다. 그래서 누구를 보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계약을 다 파기하고 그 계약서 위에 새로운 계약서를 써주겠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무엇을 하기만 하면, 사인하기만 하면, 그 사인을 어떻게 하래요? 믿으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가 영원히 종로로 타는 그 원죄가 씻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면, 그 인정하는 것이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 지장 꾹 누르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데, 그 계약서는 상위 계약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 전에
원죄라고 하는 계약서가 파기되어지고 그리고 그 위의 계약서가 새롭게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17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왕노릇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즉 왕노릇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지배하다. 누가 지배해요? 사망이. 즉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지배하여서 영원히 뭐하게 했다는 거예요? 죽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즉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이제 마귀의 왕노릇, 즉 마귀에게 지배를 받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나는 죽어, 이게 아니라 너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서 교만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제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 가운데 가장 큰 특권이 뭔 줄 아십니까? 기도라고 하는 특권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돌아봐봐요. 기도해서 안 된 게 뭐가 있는? 다 기도해서 돼요. 문제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안 되지. 우리는 상식을 기적이라 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기적과 이적이라 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주셔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미문에서 구걸을 했대요. 여러분들 사복음서 성경에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청년이 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 귀신 들린 청년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기도했더니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오히려 더 귀신이 날뛰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으로 와서 2장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3장으로 넘어오면서 첫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내게 없어, 그러나 곧 내게 있는 것 무엇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선포한다, 그 말이에요. 명령한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선포하고 명령할 수 있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이제는 마귀의 왕노릇, 종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무엇을 하기만 하면, 입으로 선포하고 시인만 하면, 즉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명령한다.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여러분들 이 찬양을 아시는 분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이에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여러분들 이 찬양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친구라고 표현해요. 아무리 내게 좋은 친구가 있으면 뭐해? 아무리 빽 있는 그 좋은 친구가 있으면 사용해야죠. 죽기 직전에 나 이런 친구 있었는데, 죽는 순간에 나 이 친구가 내 친구인데. 예수님이 여러분들 곁에 가장 친한 친구로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사용해야죠. 사용하시고 사십니까? 뭘 매일 죽겠대요.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지배당하는 게 죽겠지. 신앙생활하면서 왜 힘이 들어? 뭐 때문에? 이유는 딱 하나 아니에요?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왕노릇 정복당하니까, 지배당하니까 힘들지. 그런데 선포해버려요.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요. 예수가 나의 친구인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기도도 안 하는 사람,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아무런 능력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죽겠다 그러면서 죽어요. 내가 죽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는단 말이에요. 왜? 여전히 그 사람에게는 누가 왕노릇해요? 마귀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죽어요. 지배를 당하거든요. 여러분들 저를 보시면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거 믿어. 힘들어요?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거짓말 하나도 안 치고 있잖아요. 저와 새벽 예배 20일만 하면 해결돼요. 나 그런 은혜 굉장히 많이 체험했어요. 어떤 청년 하나가 자신만만 주신만만 했는데 직장이 해결 안 돼요. 그 제가 그랬어요. 나랑 새벽 예배 일주일만 하면 너 직장 된다 그랬는데요. 진짜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얘가 그 주부터 새벽 예배를 나와요. 한 주 만에 금요일 새벽에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저 직장 됐어요. 웃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이런 문제는,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아름다운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수도 없이 많아요. 이번 주에도 어느 집사님과 통화를 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자기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가 나의 친구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죄가 가로막고 있던, 원죄가 가로막혀 있던 그 막힌 담을 헐어버려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친구인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아들인데, 친구의 친구가 이야기하면 그 아버지가 안 들어줘요? 친구 아버지 아니야. 걔 무슨 아버지야. 내 아들과 같은 심정으로 부르짖으면, 울면 제가 선포할게요. 염려를 하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염려에 왕노릇, 지배를 당해서 염려만 하다 인생 끝나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 앞에 주신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선포해요. 선포하는 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운전하다가 선포야.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복 받을 거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 주실 거야. 한 번은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자매가 울면서, 목사님 한 번만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해달라고. 아이 못 가지면 배에다 왜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되는지는 지금도 퀘스천 마크예요. 본인이 간절히 원하니까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목사가 기도하면 막 뭔가 될 것 같죠? 아니, 하나도. 절대로 목사가 기도한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중요한 것,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하여서 그 간절함이 전달되어져서 진심과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동해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의 키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제 사인하셔야 돼요. 삼박자. 목사가 능력이 있는 것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아니에요. 본인의 간절함이 더 컸어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본인의 눈물이 다 간절했어요. 본인의 그 울부짖음이 마치 성경에 한나가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아무리 둘러보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문제 앞에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사람이 척척척척 붙죠. 그리고 이상한 이야기 하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 절대 아니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도 쌓이지 아니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쌓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하늘 보라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하늘은 열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부끄럽고 창피하게 사람 앞에 가서 질질 짤고 울고 시원해. 돌아서 봐요. 뭐가 시원해? 시원하기는 괜히 울었대죠. 울려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어요. 소리 지르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요. 살려달라고 구걸할 거면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환난에서, 가정의 위기에서, 직장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분쟁케 하는 그 문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사망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자는 기적을 맛봐, 반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일하지 않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같이 입술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